오늘 주시는 말씀은 세 군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편 136편 1절,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2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같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온라인 예배로 이제 계속 드리게 되면서 또 이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서 사실 그동안은 지금 우리의 긴급 시국 상태를 생각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격려가 되는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해야 되겠다. 원래 패턴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이것은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원래 패턴을 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사랑방 소그룹을 온라인으로 시작을 한 것이고요. 또한 오늘부터 말씀을 다시 성령의 열매, 성령과 내면의 변화 시리즈로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만지시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바쁘게 분주하게 살았던 우리의 삶을 잠시 슬로우 다운 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사실 분주했던 신앙생활마저도 하나님께서 잠시 브레이크를 밟게 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는 것인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성품을 주 안에서 새롭게 하는 이러한 시간으로 가져라. 신앙의 본질을 다시 찾고 다시 한번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성령의 열매로 변화받는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직 성령이라는, 오직 성령으로라는 주제와 함께 성령의 교회, 성령의 사람들이 되자고 비전을 선포하였고,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으로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born again, 중생하는 것, 새로 태어나는 것인데 새로 태어난다, 변한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보면은 하나같이 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보면서 성령의 사람, 오직 성령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품이 반드시 변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시작한 시리즈가 성령과 내면의 변화 시리즈입니다. 1월달 2월 중순까지 성령의 열매 5가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을 해보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오늘부터는 다시 돌아와서 6번째 열매가 되는 양선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선이 무엇입니까? 양선은 영어로 보면은 goodness로 나와 있습니다. goodness, 하나님의 goodness,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어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goodness,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가장 첫 페이지에서부터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페이지인 창세기 1장을 보면은 그 1장 말씀에서 7번이나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에는 좋았더라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루하루 창조의 작품, 사역을 끝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하나님 앞에 참 보기 좋았더라라는 그 단어가 어근이 goodness와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영어로 보고 있지만 사실 원어로도 보니까
원어 히브리어로도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1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같은 어근이에요. 같은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주의 마음이 그 안에, 창조주의 성품이 그 안에 깃들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첫 페이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천지 만물의 이 피조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깃들여 있는, 거기에서 분명히 반영되고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본질 그 자체, 성품 그 자체,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good, 본인의 goodness가 거기서 보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가장 처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goodness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을 썼던 믿음의 선조들도 바로 이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대표적인 시편 23편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선한 목자라고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그 말씀에 마지막 9절 6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시편을 썼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는 이제 보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결론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두 번째 말씀으로 보았던 136편 1절에서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그 모습에서 가장 먼저 비춰지고 온 세상에 우주 만물에 비춰지고 보여지고 있는 그 모습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성품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에서 가장 먼저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본질 그 자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선하심으로 여러분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더 선하신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우리 가정이 볼 때, 친구들이 볼 때, 세상이 볼 때, 안 믿는 세상이 볼 때, 아,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참 선하고 아름답구나 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사실 5주 전에 온라인 예배로 대체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것은 목사로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이틀 동안 부정맥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한국 믿음의 선진들이 지켜왔던 이 현장 예배, 이것을 우리가 잠시나마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않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도 결론을 이렇게 내리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배의 본질이죠. 예배의 본질이 과연 현장에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형태로 다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아까 그 사회 보시는 김 목사님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 우리에게 읽어주신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한때는 그랬다. 한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 성막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백성들이 가르쳤지만, 이제는 모든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한 민족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 이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어느 장소가 되었든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도리어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보다 각 자리에서 본질을 붙잡고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옳은 예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론을 지을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해 봤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때에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는 결정인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래도 많으신데 면역이 낮은 부모님 세대 중에 이 전염병에 걸리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 코로나 병에 걸리게 된다면, 그래서 도리어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주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위, 우리가 이 사회, 세상과 구별된 교회이지만 사회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사회 안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교회가 아닙니까? 사회를 생각해 보았을 때 그들이 이렇게 우르르 몰려서, 많은 수천 명이 몰려서 예배하는 모습에서 그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얼마나 불안해할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적용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어려웠지만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결정에서, 삶의 모든 방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속사람의 문제이고 속사람의 모습인데, 영성인데, 성경은 이것이 본질이라고, 성경은 이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영성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이 사회의 위기는 성품의 위기예요. 그리고 교계의 위기도 사실 생각해 보면은 성품의 위기입니다. 열정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헌신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특별히 한국 교인들은 세상의 어느 교계에서도 참 헌신과 열정 따라가지 못한다고 다들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데 성품입니다. 안 보이는 속사람의 모습이지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N번방 이 뉴스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까? 너무나 끔찍하게 타락한 성문화, 이것이 이제 사이버를 타고 우리 사회에 깊이 그리고 넓게 파고 들어간 사실을 보면서 우리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수십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보통 때 보았을 때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사회에서 받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지도 모를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평범해요. 이 조주빈이라는 그 청년도 어떻게 겉으로 보면 뭐 평범해요. 괴물이 아니더라고요. 평범해요. 어쩌면 그 안에서 지금 놀고 있는 사람들, 밖에서는 존경받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겉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에 있습니다. 내면의 문제예요. 성품의 문제예요.
이게 사회의 위기고 국가의 위기고 교회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겉을 보면은, 오늘날 이 자연을 보면은 아름답죠. 막 이제 봄바람이 불고 있고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피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근데 다 바뀐 거죠. 안 보이는 데서 바뀐 거죠. 안 보이는 바이러스가 온 세상의 공기를 이미 침투해 있는 것이죠. 안 보이는데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품이 그런 것입니다. 안 보이지만 이게 진짜 문제예요. 아니면 이게 진짜 영성이에요. 성품은 영성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이 열매로 변화되는 사람이다. 예수의 모습으로 내면이 변화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어요. 반드시 새로워져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상에 정말 선한 모습으로 예수의 성품으로 비춰지지 아니하면 전도의 문은 막힐 것입니다. 참 어떨 때는 아내와 함께 이렇게 교회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비신자로 한국에 살았다면은 교회 다닐 수 있을까? 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었을까? 아마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열정은 있고 교리도 있고 진리도 있는 것 같은데 성품이 없습니다. 성품이 없으니까 예수가 안 보여요. 성품이 변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의 가장 우주 만물에 비춰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서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왜 믿겠습니까? 왜 교회 생활하겠습니까? 이게 위기구나. 사회의 위기, 인류의 위기, 심지어 교계의 위기도 성품의 위기구나. 그런 것을 요사이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성령의 6번째 열매이며 또한 성경의 가장 첫 페이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보여주시고 있는, 하이라이트 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얼마나 변화받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 성품 선하심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또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2가지 조금 실제적인 실천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거두고 싶은데요. 첫째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선을 베푸셨는가, 하나님의 선을 그냥 추상적으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나와 적용시켜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묵상하면서 감동이 될 것이고 그 감동이 나를 나중에는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빌립보서는 참 그 사도 바울의 기쁨의 영성이 깊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결론으로 그가 주시는 말씀이 끝으로 형제들아, 결론이 이것이다.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묵상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정결하심, 하나님의 오르심,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하심, goodness of God인데 이것을 생각하라. 이것이 영성이다. 묵상하라. 왜냐하면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묵상도 안 하고 원하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는데 그것을 기계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깊이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묵상 가운데 사모함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베푸신 선하심을, 사랑을 깊이 묵상하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아들을, 여러분 자녀를 희생하실 수 있어요? 결단코 못합니다. 어떻게 내 자식을 희생합니까? 더욱이 범죄인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럴 리 없죠. 근데 하나님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범죄인이었을 때,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을 때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십니다.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십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묵상하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모든 것을,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와우!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것을 묵상하는 때가 아닙니까? 이것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니까 놀라워요. 얼마 전에 간 이식 수술을 했던 한 성도님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래도 가족 가운데 매치가 보통 생기지 않습니까? 가장 정확한 매치가 둘째 아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간을 부분을 잘라서 이제 이식받은, 그래서 지금 살게 된 성도인데요. 그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좀 어떠십니까? 했더니 아들이 더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더 아파요.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주는 사람이 더 아프다고 합니다. 받는 사람보다. 의학적으로 주는 사람이 더 아프다. 그러면서 그 성도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아프셨구나. 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아프셨구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신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의 아픔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 성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식을 해주는 그 사람의 건강이, 그 사람의 장점이면 장점, 단점이면 단점이 고스란히 받는 사람에게 전달이 된다고요. 그래서 아들의 경우, 이 둘째 아들이 기숙사에 있었는데 가장 매치가 되어서 이제 이식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아버지의 몸이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면서 빨리 수술을 당겨야만 했답니다. 이제 한 달 안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을 이제 급하게 기숙사에서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의 몸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랬대요. 너를 통해 아버지 이제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몸으로는 못한다. 이제 90kg가 넘는 몸이었기 때문에 이 몸으로는 못한다. 왜냐하면 그 몸에서 그 지방에 있는 그 간 지방이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건강해야 된다. 적어도 10kg는 빼라. 그래서 3주 안에 아버지를 위해서 10kg 이상을 빼려고 금식하고 운동하는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짠했다고 합니다. 그가 3주 안에 14kg를 빼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해진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가지고 본인이 지금 아들의 건강을 그대로 본인이 이제 전달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죠? 예수님이 징계를 받아서 그분을 통해 내가 받은 것은 평안.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내가 맞아야 되는데 내가 받게 되는 것은 생명. 고스란히 내가 받는 것이 그분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시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시어서 우리에게 그로 말미암아 전달된 것, 주어진 게 무엇인가? 그의 지혜, 그의 의로움, 그의 거룩함, 그의 구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더 아프신 분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시어서 우리에게 우리의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묵상합시다. 묵상합니다. 합시다. 하나님 너무나 선하시군요.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그런 찬양이 있듯이 so good to me.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끝하신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는가? 그걸 묵상하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을 받게 된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었어요. 묵상합시다. 기억합시다. 한 가지 더 실제적인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기 위하여서, 변화되기 위하여 살 수 있는 두 번째는 성경의 황금률대로 사는 것이에요. 성경의 황금률, 골든 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골든 룰. 여러분, 성경에 이 골든 룰, 황금률이라는 것은 모든 규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규칙, 대표적인 규정이라는 뜻인데, 이 골든 룰을 성경에서 이게 골든 룰이다, 이게 황금률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에서 이 교회 전통을 보면은 성경의 모든 가르침 가운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모든 율법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 7장 12절 말씀을 좀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보겠는데,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률이라고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내용이다. 보셨나요? 모든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예언, 모든 그 하나님의 그 모세오경의 말씀과 그리고 예언서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전체이죠. 예수님 시대에 성경 전체는 구약이었는데 율법과 예언서의 이 말씀은 한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서머리할 수 있다.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해주어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내 자신같이,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그 한 말씀에서 모든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보면서 주님의 계명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황금률이겠구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먼저 남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준 삼아 살면은 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 아내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양쪽 부모님이 이제 미국에 계신데 우리가 뭘 해드리고 싶어도 태평양 건너편에 있으니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한 명 빼놓고는 다 거기 있기 때문에 뭘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러한 마음을 주셔서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가정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교회를 우리의 가정으로 예수님 안에 허락하셨으니까 이 안에 계신 부모님들을 내 부모님처럼 섬기고 사랑하자. 이 안에 있는 자녀들을 내 자녀들처럼 사랑하면서 내 자녀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 내 자녀들에게 기도하고 싶은 것을 기도해주고
이런 마음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렇죠? 남들이 내 부모에게 또 내 가정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내가 부모님을 섬기고 하고 싶듯이 다른 사람을 통해 섬김을 받게 하시겠구나. 내가 내 자식들을 돌보고 싶어 하듯이 다른 부모들을 통해 돌보게 하실 것이구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황금률, 모든 계명의 황금률, 이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면서 살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보이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우리는 흩어진 교회로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이 바뀌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흩어진 교회로 지금 세우시고 있습니다. 흩어진 교회라는 것은 흩어진 곳에서 주님의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모여서도 교회가 되지만 흩어서도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보이며 살아봅시다. 예수님도 너의 착한 행실로 세상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살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알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 짤막한 찬양이죠.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우리 영어로 한번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좋으신 하나님 먼저 또 두 절로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Yes, Lor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찬양합시다.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감사합니다.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좋으신 것, 선하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요. 주님, 지금 우리는 어려운 사태를 지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은 선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 나를 위하여, 나의 가정을 위하여 부어주신 그 선하심을 묵상하며 또 감사드리며 그 선하심으로 대처하며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라, 묵상하라고 말씀하시오니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감동받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변화되는 저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황금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진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깊이 기억합니다. 주님,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듯이 내가 먼저 남에게 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참 우리의 모습을, 선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아비가 자기의 자식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선하신 모습을, 선한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도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을 우리를 통해 봐야, 주님의 교회를 통해 봐야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정말 세상 앞에서 선한 언어와 선한 행동과 선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6번째 열매,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모하며 선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예수